오늘부터 좀 새롭게 성경 공독을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디오가 연결이 안 돼서 마이크로 플레이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화면 띄워주시고 성경 같이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겜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네, 아멘. 어떻게 좀 잠이 확 깨나요? 새롭나요? 새롭죠? 네. 우리 용사들은 저기 숫기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표현력이 좀 약해. 네, 괜찮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교독해서 읽는 것도 은혜가 있고 의미가 크지만 요즘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성우가 이 목소리 나오는 소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유명한 제가 이름을 지금 찾아보지 못하고 갖고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유명 배우들이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드라마 대본처럼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녹음한 그런 앱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렇게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확산시켜주는 아주 귀한 앱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마치 이제 라디오에서 드라마 대본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효과음까지 막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를 집중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렇게 성경 봉독을 앞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음향을 선을 연결해서 좀 더 잘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은 우리 위문 행사가 있었고 또 주일과 월요일날 연휴에 저는 경북 칠곡에서 그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101대대 단본부와 101대대가 있는 그 영일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자리를 지난주에 좀 비워서 여러분들과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있었던 위문 전도 행사 어떻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참석했죠? 네, 좋았나요? 예, 여러분들 적어주신 설문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또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 적어주신 거 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 만족한다, 아주 좋다, 좋다까지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보통이다, 별로다 이런 응답은 하나도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고 또 많이 참석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그 설문에 보니까 그 BBB 선배님들과 이렇게 간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
복음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번 위문 전도 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앞으로 내가 성경 공부에 참여해보고 싶다, 또 세례받고 싶다 라고 응답한 우리 청년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직접 해서 세례 절차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분들한테만.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말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자리 비웠기 때문에 이제 지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읽었는데, 그전에는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질문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대화가 오가는데 그 두 가지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두 번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네. 이 이야기는 그 앞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식은 생기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인 사라는 폐경,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상속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양자를 삼아서 상속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이미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우리는 임신을 못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내가 길리온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아들, 네 몸에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계획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비유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한 거는 그냥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자 그냥 그걸 믿기로 작정한 것 뿐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뭔가를 한 것이 없죠. 그냥 질문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너의 소유로 만들어 주려고 오래전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었던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또다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래, 그럼 내가 계약해 줄게. 계약서에 사인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 계약 방법인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재물을 준비해라.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신학자들은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횃불 언약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그 횃불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횃불 언약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계약서, 하나님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는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25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서. 예.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이 쓰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서 계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유리한 계약이겠네. 예, 과연 그런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은 잔뜩 겁에 질려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그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12절에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13,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 스스로 단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바로 13절에 첫 번째로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조금 안 좋은 얘기죠. 또 그 뒤에 두 번째,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살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두운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 너희 후손을 괴롭히는 그들 이방 민족을 징벌하셔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야. 해피엔딩이네요. 예, 이렇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너는 반드시 알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갑자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의 여러 족속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벌을 받을 만큼의 때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려면 가나안 사람들은 무턱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되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행한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가나안 지역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가나안 사람을 갑자기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처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부지런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17절에서부터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얼마나 기절초풍할 장면입니까? 갑자기 화로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횃불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까 쪼개놓은 그 재물들, 그 동물들 쪼갠 사이로 횃불이 슉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횃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시대에 이런 연기나 횃불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횃불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체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신약시대에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시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횃불이나 연기로다가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럼 쪼갠 고기는 뭐냐? 앞서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걸로 내가 계약을 맺어주겠다, 언약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계약 당사자인 쌍방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게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너와 내가 계약을 맺을 건데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지금 여기 쪼개놓은 짐승처럼 될 거다라는 이 강한 약속의 의미입니다. 계약 맺는 두 사람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통과하는 의식, 이것이 바로 계약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횃불로 지금 상징된, 횃불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그 하나님께서
혼자, 아브라함 없이 혼자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 이 계약, 언약의 파기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만 있다. 내가 홀로 이 모든 계약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편무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하신 계약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쌍무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와 실패, 또 반복되는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횃불 언약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쪼갠 고기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누구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편무계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모든 청년 장명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일방적인 계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이 구원의 약속을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